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기억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은 물심판,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방주에 탔던 8가족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그것이 바로 교회, 노아의 방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고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된 본래 목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는가.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하였고 또 그런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람들이 악함은 단순히 요즘 우리 시대의 악함도 이와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런 악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결혼한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악함은 이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상관없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더욱 큰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말하고 있듯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숨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방주를 지어라. 아니 곧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리고 맨 높은 곳에 창을 내고 그리고 그 방주 안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하는 방주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가 이 방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도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노아가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예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 상중하로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창을 내고 크기는 이만큼 이 규빗대로 표현하면 크기가 약 130 길이가 135m 높이가 22m 너비가 13.5m 아니 높이가 13.5m 너비가 22m 이런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노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라 노아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수천 년 좋게 잡아서 5천 년은 일단 넘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보다 더 이전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대로 말하잖아요.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시대들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석기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는 철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직 철을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 시대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큰 방주를. 그리고 얼마나 노아가 이 방주를 잘 만들었는가를 성경은 알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신경 쓴 게 방수 아닙니까? 옥상이 공간으로 딱 터져 있으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고 눈도 내리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따라서 햇빛도 내리쬐고 그러면 그 바닥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물 새는 거죠. 근데 이 물샘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새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수입니다. 또 우리 지하 바닥도 주차장 바닥도 방수를 했죠. 왜냐? 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스며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물이 흐르는 압력 또한 그냥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은 흐느적거리는 물인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냥 새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가 땅에 물이 150일 동안이나 창일하여 있었어요. 150일 동안이나. 그 안에서도 이 방주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들어왔으면 침몰할 것 아니 침몰. 그러니까 그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다 준행하는 것, 다. 99%를 듣고 1%를 어긋나게 하면 그건 불순종이죠. 다 순종해요. 다.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시대, 그 시대에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 뭐 쉽게만 생각해서 없어요. 아무런 건축 도구가 없어요. 그냥 그 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할 때도 물론 뭐 돌로 도끼를 만들어서 치기도 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딱 그의 8식구, 뭐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데 아들이 모른 척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함께 도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나무를 베다가, 여러분 톱으로도 큰 나무를 베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를 들면 쇠를 가진 톱으로도. 이 시대에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도가 있었을까? 노아에게 설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딱 그거죠. 길이는 이렇게 크게 만들고 높이는 이만큼 높이, 넓이는 이만큼 넓게, 그리고 창문을 하나 내고 그건 맨 꼭대기에 했다. 왜냐, 그만큼 배가 잠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저 순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견뎌야 되는 그런 힘듦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였다. 그렇게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런데도 그 방주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방수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역청, 뭐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틈새를 메꿔야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도 그가 만든 방주가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몰되었거나 물이 잠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길이를 어떤 방법으로 재든지, 아니 나무를 어떻게 가져오든지, 그것을 어떻게 파내든지, 그거는 노아가 다 해야 되는, 그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노아에게 더욱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일 때문이었죠. 그게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것은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말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막 요즘처럼 이런 SNS나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근데 노아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힘이었습니다. 힘하고 권력이죠. 이것들이 그 시대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군거림, 그리고 그를 비웃는 소리들이 그에게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야, 미친 거 아니야? 배를 왜 여기 산에다 만들지? 그럼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비방, 조롱, 비웃는 모습, 비웃음, 이런 것들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거에 그냥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그래서 참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미친 거 아니냐 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 그럼 나는 귀 막고 내 갈 길 가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할 때, 그래, 당신 그렇게 사세요, 관여 안 하는 거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관심 없어. 우리도 당신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나도 당신은 관심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바엔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만약에 그가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그 시대에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없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노아는 그 모든 비방과 조롱, 비난을 다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표현은 뭐냐면 노아 내 온 집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를 보면 노아 얘기만 나옵니다. 노아 얘기.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목사의 아들, 내가 우리 중직자의 자녀,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죠.
목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좀 쉽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다는 것 때문에. 목사의 자녀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좀 더 쉬워져요.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자손손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였다면 구원받을 수 없죠. 노아의 자녀라고 해서 다 불러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들 또한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그 모든 시간, 순간 동안 어떻게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무 바쁘다 지금. 이 방주를 지으려고 너무 바쁘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 제발. 응?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날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세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방주가 지어졌을 때 그가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방주를 만드시게 하신 것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 죽이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그냥 너 노아의 자녀니까, 노아의 며느리니까, 노아의 아내니까 내가 건져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오늘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처럼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 노아가 어떻게 하였을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제사장처럼 예를 쓰는 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면서 비방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처럼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제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죠. 노아는 일단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딱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아의 아들이니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가정 속에 흘러가게 되고 보니 예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돼서 그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그냥 노아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가진 그 믿음처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가정의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도, 또한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힘썼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방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구원 방주는 곧 이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날이 있겠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심판의 날, 곧 하늘에 샘이 터지고 물이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물로 가득 찼죠. 그렇게 그 가득 찬 물이 150일 동안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냥 지구가 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물론 저 산속 깊은 곳, 아주 높은 산 깊은 곳, 거기 물이 흐르는 곳에도 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또 빠지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뭐 지구도 변동, 지각도 변동하고 뭐 하면서 뭐 밑에 판이 움직이면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하면서 모양도 바뀌어졌겠죠. 그래서 그 산골짜 깊은 곳에서도 물에 사는 생물들이 그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물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방주를 통하여.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아가 준비했다라는 표현이죠. 준비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준비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노아는 준비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7장 16절을 봅시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 얻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셔서 더 이상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요.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될 생물들이 있잖아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셨으면 쌍으로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짐승들은 어떻게 7쌍을 준비해서 들여보내도록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들어간 그 보존하도록 쌍만 했다고 하면 나중에 노아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때 보존하기 위해서 한 쌍만 가지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종을 보존하도록 쌍으로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7쌍을 보존하도록 그 말씀 그대로 노아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우리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은 노아 때는 방주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그 믿음의 삶이 신앙인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처럼 그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노아가 만났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방주를 완성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아가 보세요. 쇠망치도 없을 그때 망치를 칠 거 아니에요. 나무 못을 만들든지 만들어 칠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찮게 여겨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기억하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한 줄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며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신 사명대로 이 교회가 사역하게 하는 그 기도도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 믿음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무를 다듬고 역청을 바르고 못을 박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쌓여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그 은혜와 기쁨이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